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내 제자가 되리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의존된 삶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길과 진리 대신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팝콘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혈기가 왕성했고요, 그들의 의는 너무나 땅과 하늘에 찌르듯이 높았습니다. 세상에 속한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겠다라고 열심을 내었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항상 이렇게 안 맞는, 그리고 하나님과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것들을 많이 제자들은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9장 54절과 누가복음 11장 1절에 주님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씀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가끔은 정말 온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의 냉온탕을 오가갔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제자들을 사랑스러이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하늘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던 제자들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제자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제자들하고 너무나 닮아있지 않아요? 우리 너무나 자충우돌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잘 준행하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정말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제자들의 세속의 가치관을 교정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제자들에게 정말 하늘나라의 방법, 그 열쇠를 맡겨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 그러나 단편적으로 중요하다라고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주님의 기도는요 그 이상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J.I. 패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복음의 요약이라, 그리고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성인은요 신성의 몸이라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패커는요 정말 주님의 기도는 생활 전반의 열쇠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기도보다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전반의 열쇠가 된 주님의 기도,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를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진정한 그 기준, 가치관, 핵심을 요약해서 정말 농축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기도문은요 정말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비전 선언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믿음의 선언이요
예배로의 부름이요 하나님의 외침이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과 세상을 향한 가치관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는 요청이며 간구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렇게 살라는 간구이고 요청이고 우리에게 콜링인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어린아이처럼 온전한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타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인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열쇠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의 열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르침이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또한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라고 하는 지침을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을 대조합니다. 하나는 과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은요, 남에게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대놓고 기도하는 모습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기도했던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열쇠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서는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진정으로 겸손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겸손히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간청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정말 부모님과 너무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된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응답이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리는 존재라면요, 그와 같은 존재는요 정말 고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는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고아가 아닌 거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요청을 아시며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배고픔도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하게 하는 기도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열쇠가 무엇인가? 자, 우리를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저번 시간에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고 아버지는 농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를 아신다면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님과 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의 자세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끊임없이 한눈 팔지 말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나 탐욕이나 처음 사랑에서 멀어짐에 대한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게 이런 우상 숭배나 탐욕이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해독제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의 그 기도에 그 본을 따라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우리는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과 그의 영원한 나라에 두고 우리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의 칭찬을 받으려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거부하고 인기를 얻고자 하는 욕심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명성을 쌓고자 하는 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그 중심에 속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께 온전히 복종할 때 오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열쇠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주기도문에는 1인칭 대명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통 대명사엔 특별히 우리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대명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에 집중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기도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개인적인 틀을 깨고 우리가 교회적인, 그리고 상호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 보완해주는 기도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기도, 이 개인의 기도가 뚫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통된 공동체적인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면서요, 주님은 또한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면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거죠.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 붙이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주신 이 주기도문은 절대적으로 공동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어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열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자신을 뛰어넘어서 내 이웃,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 교회 안에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순식구들을 위해서, 우리의 1:1 양육하는 우리의 지체들, 공동체적인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들의 삶 속에 주시는 믿음의 열쇠,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그리고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공동체성을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 안에서 보이고 실천하며 도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과 붙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공동체적인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이 주님의 기도를 바르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제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주님의 제자된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깨어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무나 중요한 또한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이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열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거나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사역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그 비밀한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무엇을 담고 있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이러한 양식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내려주시지만 그 양식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굶주리고 있는 영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양식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웃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은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 또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시 중에 죄를 짓는 그 영역까지도, 그리고 또한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불안한 존재이고 우리는 너무나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쇠들이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열쇠가 뭐였죠? 여러분, 첫 번째 열쇠는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성이에요. 주님께, 성령님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진정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살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만약 나와 있지 않다면, 혹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365일, 아니 매주, 여러분이 1년, 그 12개월의 그 매주일을 여러분이
주일을 온전히 섬기고 나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호해 주시는 그 시간이겠죠. 여러분이 그토록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기도에 먼저 앞서서 예배 자리에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섬기고 찬양으로, 세션으로, 여러분이 맡은 교사로, 순장으로, 리더로, 사역자로 섬기도록 먼저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우리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는 기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중보가 필요한 그 지체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드림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홀링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역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개인의 구원으로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과 부활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그리고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열국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공동체적인 삶, 그리고 타인에 대한 헌신과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넘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은혜를, 기도를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필요한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 공동체를 섬기고 또 교사로, 또 순장으로, 또 리더로 여러분들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중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재정의 후원으로 또 누구를 도울 수도 있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우리 혼자 잘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그 짐들을 나눠줄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며 주기도문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지는 이 메시지가 단순히 오늘로 그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드릴 때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비밀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이웃과의 교제,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그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 깊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악의 잔혹한 불의한 계략에서 사람들을 구해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사역의 자리에 초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불의함, 그리고 불의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단의 그 압제 가운데 놓여있는 영혼들을 향해 중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주기도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 사명을 수행하라는 초청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보냄에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타인을 위한 삶,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제자된 삶 가운데 주는 고난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나에게 해코지가 온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그 앞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충고하는 자로 서는 것, 그것이 제자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삶의 진정한 열쇠, 제자된 삶의 이 열쇠를 매일같이 우리가 열어서 주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네 가지의 하나님 알려주신 이 비밀한 열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단순하게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주기도문 그 말씀 앞에 초청이 되고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존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삶,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삶으로, 그리고 그 초청된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또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 고난도 감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